오늘 중고등부 허신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르침과 지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후가 되니까요 본당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오늘 사랑의 교회 사상 제가 처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빛도 덥고 보일러도 더우니까 혹시 여러분 땀을 흘리더라도 제가 땀이 여기서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뉴스와 인터넷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만히 보면 안면도 이렇게 많이 없는 사이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을 손발로 가격을 하거나 흉기로 마구마구 찔러 도망치는 소위 묻지마 범죄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그 악해진 여러 가지 범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오늘날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대답에 대한 물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내륙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은 존경받을 만한 그 학식과 종교적으로도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다고 전해지면서 그는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당시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바리새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신은 율법 교사로서 정평이 나 있는 훌륭한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며 자신은 과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렇게 자신을 훌륭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밝히는 가말리엘이라는 학파,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바리새인들의 총집결지라고도 볼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학력이 가말리엘 학파의 이 출신이라는 점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쯤은 했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 대단한 그 바리새인의 그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출신에도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로마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당시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정부가 이 바울이 유대인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었는데 마치 오늘날 어떠한 느낌이냐?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미국으로 향할 때 비자 발급 받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선 비행기를 마음껏 타고 왕래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 당시가 주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군 면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해봤고 좋은 환경도 누려볼 만큼 그렇게 누렸던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의 정통 바리새적인 그런 삶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확정 지어 주었던, 그러한 확신을 주었던 사람들로 대부분 그렇게 학습되어 있고 그 전통이 지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택한 민족의 구원,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 영생의 길 천국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그 혈통의 자격을 얻었다고 여겨왔었습니다. 또 더하여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을 다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이라 해서 외우고 쓰고 받아 적으면서 계속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지켜져서 실천해야 되면 천국 가는 조건이 완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스라엘 저 극단주의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여러분 치열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 공동체 읽기 성경 그냥 하루하루 읽어가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 극단주의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냐, 서로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토론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듯이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이들은 그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곱씹으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문자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잘 알았다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율법의 속뜻은 전혀 지켜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계명입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식된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자신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그 이웃이었을 뿐 이방 민족들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 사랑할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그런 율법을 이들이 어거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민족,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이들이 간주했느냐? 죄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들이 어거지식의 율법들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나아갔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그 그림을 그리던 메시아, 구주라는 이 사상은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만 있던 그 유대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의 자격, 그러기에 절대적 권력과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같은 그런 인물이 메시아가 되어져서 그 강력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섬기고 낮추라고만 설교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섬기고 낮추고 베푸는 행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가 해야 할 일은 아닌 패배자와 연약한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쳐주었을지라도 이 역시도 예수의 능력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간주했느냐? 단지 저 귀신과 같은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힘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 생명을 구주라고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행위가 가장 그들에게 옳은 행위였으며 이 일에 가장 앞서졌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바울은
다메섹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 운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찰나에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은 그의 일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도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 예수의 강력한 힘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이 바울과 예수님의 첫 대면이었는 건데요. 그리고 그는 전혀 누구 도움 없이는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얼마나 교회와 사도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공격해왔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 시절 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박수를 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마치 원망하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이 행위는요, 교회 건물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만 원망감을 갖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행위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관심과 많이 보여지는 사회적 유행들과 지식들이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신앙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불만과 원망들의 삶들이 자꾸만 싹트고 결국 불만과 원망은 교회를 향한 대적과 공격의 행위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한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전엔 교회를 공격하고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젠 사도 바울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를 보시겠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에 어떻게 이제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즉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삶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바울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당이나 주변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하는 자들을 모조리 괴롭혔거나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만난 후 어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즉시로 예수의 시선과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고정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울을 응원하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수 쳐줬던 삶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본문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달라진 것을 본 유대인들, 당시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약 3,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전해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살벌한 살인사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마음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지럽고 이 혼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과 영적인 싸움에 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뛰어난, 그가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이 학식이 이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유일한 힘을 증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이슈와 사건, 사고에 놀랍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질질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 시대와 문화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처럼 변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요 신앙의 변화인지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진짜 변화된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내지나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근거를 본문 17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구미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깊이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볼 수 있다면 범죄를 이겨나가는 능력, 범죄에 노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범죄로부터 이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유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학생들이 지난 1월 연합수련회로 열심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으로 뛰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죠? Speak Jesus. 예수께 말하라.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방방 뛰고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 무엇을 말한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말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말씀을 이제 은혜로 받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봐서 그리스도에서 좀 거듭나는 역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냥 방방 뛰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분위기에 취한 거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진짜 스피크 지졌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해야겠다는 분명한 다짐이 있었다면 수련회 이후에 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성경이 오늘 강조합니다. 바로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그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요 오늘 무엇을 다시 봤던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다시 보았습니까? 바로 그가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아주 A급의 그 학식과 바리새적인 그 모든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가게끔 놔뒀습니까? 그 율법의 지식에 탁월하다고 고백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면서 본인 스스로 자부했던 그 율법주의 세계, 이것이 완전히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간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버려지는 삶, 주님이어야 영원한 것이며 생명인 삶으로 깨닫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내만과 내 만족을 위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보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학생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성령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었습니까? 그럼 도대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성령을 항상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하냐? 뭔가 좀 신비로워야 된다. 뭔가 조금 특이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좀 기적과 뭔가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지 못하는 것들의 능력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 보통 우리가 접근하는 성령은 이런 성령을 자꾸 생각합니다. 성령에 관한 구절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성령에 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신다면 이 성령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신비로운 취함과 은사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진리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까? 방언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요, 그런데 말씀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보다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조금 더 진리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보다도 죄를 더 자극적으로 드러내고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바로 공포와 살인과 폭력과 같은 모습들을 더 아이들의 현실에 가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주는 요소들로 이미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극장에 가도 이제는 더 잔인한 것들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봐도 예전과 다르게 더 잔인함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넷플릭스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괴로움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면으로는 이렇지는 않을까? 부모와 자녀와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 트러블이 난 부분들을 아이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선생님, 엄마, 아빠 모습 앞에 공포와 살인적인 장면들을 오버랩시켜서 혹시나 자신들의 스트레스 도구로 사용하는 대리만족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만 내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방관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다메섹과 같은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으나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처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서서 다른 것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거하면 저는 중고등부 사역, 그 다른 무엇보다도 뭔가 못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구미사랑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 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방 뛰는 것만으로 만족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방방 뛰고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분명해질 때에 이들이 방방 뛰는 은혜가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뛰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헌신 무엇을 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내가 제대로 깨닫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 신앙의 구체적인 변화, 사도 바울의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세상 사람의 힘으로 발휘되는 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당혹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단지 사람의 마음 생각 안에서만 당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당황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 다메섹 유대인들의 삶에 고요한 물에 돌멩이 던져 큰 파장을 준 것과 같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준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껏 저 다메섹이 뿌리 깊게 박혔던 유대인들의 저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를 당혹스럽고 심히 어지럽힐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이 힘으로 칼부림하고 폭행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힘이 아니라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는 바벨론의 허례 어식과 사회적 분위기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부귀영화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시선을 고정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보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것은 저 강대국 바벨론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 다니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다 파괴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졌던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선을 고정하여 파괴된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던 거룩한 교회가 다니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니엘은요, 파괴된 나라와 교회였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어지럽고 혼탁스러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로 나아가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러한 도전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그러한 신앙이 가장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신앙의 최고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권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 주님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볼 줄 아는 실력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서 바울이 그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 즉시 유대인들에게 당혹함들을 준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라고 여기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